로마서 첫 강의 서론을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다 그러죠. 고린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울 서신의 최초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데살로니가가 되고 이렇게 가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책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하는 거는 사도행전과 연결된 로마서를 봐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로마서와 관련이 있게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정리해 준 게 뭐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입니다. 이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도행전을 더 잘 보고 싶으면 어디로 오면 돼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건을 따라가면서 또 해석이 돼요. 건과 건이. 근데 우리는 그걸 같이 연결을 안 하고 보니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건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다른 내용이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뭐 신자가 누구냐,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교회 설립자는 본문상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간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로마에 계속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 로마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 근데 로마인인데 유대교에 개종을 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게 복잡해요. 이 수신자를 알아보는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수신자가 누구다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수신자가 복잡해요. 그냥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성도의 구성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이거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 또는 로마인인데 유대교인이 됐다가 개종한 사람 아니면 그냥 로마인인데 개종한 그냥 신도가 된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 멤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방인 교회라 할 수 없죠. 유대인 교회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로마 교회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그냥 왜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그 로마가 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가만 알면 돼요. 그 이야기는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했다? 전파가 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의 내용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이 중심 단어가 뭐죠? 구약의 예수,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두 마디예요. 그가 죽었다, 그가 살아났다.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는 그걸 이어서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야 돼요. 죽음과 부활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줘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뭐 스페인까지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스페인 가기 전의 모습, 로마에서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기록된 모습이 로마서로 넘어왔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되게 로마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은 게 어떤 거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가기 전에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로마에 도착을 하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노마서를 알게 되면은 노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왜 기다렸는지도 알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노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 핍박하던 자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다. 스테반을 죽인 사람 아니, 증인 중에 증인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이 개종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아시아 쪽에 지금 복음이 이 사람이 전했다라는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죠? 그런 그 소문들이 노마 교회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은 몰라요. 그럼 노마 교회는 누가 설립했느냐? 여러분, 여기는 사도나 유명한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노마 교회. 자생한 교회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렇죠. 자생 중에서도 여러분, 자연에서 가장 자생이 빠른 게 뭐죠? 들풀이죠, 들풀. 들풀이 제일 속도가 빨라요, 자라는 속도가.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있는 교회가 노마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자, 수신자들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수신자들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왜냐?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경우수가 좋은 거는 사도행전 2장에 있던 그 사람들,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했다.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정통적인 학설이지만. 그래서 이제 수신자도 결정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몇 절부터 보시면 돼요? 11절에 나옵니다. 1장 11절에 거기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신령한 은사를. 근데 그 신령한 은사는 뭐로 나와요? 11절 끝머리가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한다 라고 나오고, 12절에서는 아니하려 한다. 13절에서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령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열매라는 단어로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죠. 그거를 펼치면 친구 되는 이야기죠.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에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지 상태, 재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면서 무지를 제거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친구, 그게 사랑, 그게 열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언어를 단어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문들이 설명하는 걸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어를 쫓아가 보면 알겠죠. 근데 본문에서 15장에서 그렇게 설명이 돼요. 열매가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러거든요. 열매가.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친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친구. 내용이 뭐냐? 사랑이 친구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 신에 대한 무지를 어떻게 해요? 알려줘요. 그 신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고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한 신령한 게 뭐냐 할 때에 뭐예요? 사랑이죠. 그걸 이제 12장부터 사랑으로 펼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정확하게 사랑 이야기, 열매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매 이야기. 자,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목적이. 뒤로 가면은 부정적인 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열매, 신령한 것을 너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다?
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교란시키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저 사도 바울은 핍박자라고 하고 뭐 이상한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그건 이제 본문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제가 뭐냐? 주제는 간단해요, 여러분. 16절, 17절이죠. 이건 뭐 망고의 법칙이에요. 이건 뭐 이쪽으로 오든 안 오든 누구나 다 똑같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맞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뭘 일으키느냐?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잘못 넣지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하늘의 방식으로 이해가 돼야지 땅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땅적 차원으로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넣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땅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뭘로 이해해야 돼요? 하늘의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회개한 사람의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죠? 회개는 땅의 사람이 위치가 옮겨진 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게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 간단해요. 근데 이걸 땅적 차원에서 나에게 그냥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적 차원에서 내게 적용을 한 복음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도 안 돼. 10%밖에 안 돼요. 이제 우리는 100%에 도전해야 돼. 100%에. 요번 넘어서는 100%가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어거스틴, 칼빈, 루터, 칼바르토 다 어디에서 작살났어요? 어디에서? 다 노마서에서 작살났어요. 여러분, 노마서에서. 노마서는 가지고 있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박살내는 서신서예요. 노마서에서 박살이 나야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도 박살 나야 된다 했죠. 도끼 치그라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노마서도 완전히 박살 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100번 이상 읽으셔야 돼. 노마서는.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노마서 100번 읽으셔야 돼. 100번. 빨리 읽으실래요? 100번 읽으면 된다니까. 제가 강의 안 해도. 네? 진짜예요. 여러분 100번 읽으셔야 돼요. 매 강의 때마다 2번을 읽고 오셔야 돼. 매 강의 때마다. 이게 몇 강의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 30강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노마서가. 뭐 많이 가면 30강이고 적게 가면 20강이에요. 원래 한 장에 한 강씩 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목적, 주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의가 뭐냐?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여러분이 정리하고 계셔야 돼. 의가 뭔지.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의가 이렇게 사용되고 어떤 경우에 의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하우 주석에 제가 전달한 거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 그 책 보셨습니까, 지금? 아직 책 안 만들어서 못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참고하세요, 하우 주석을. 참고하셔서 뭐 용어에 대해서 거기 정리를 해줬어요. 의에 대한 용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학자들이 물론 자기의 학설은 아니에요. 다 베껴왔거든요. 그 책을 보면 많이 베껴온 걸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다 베껴왔어요. 근데 갈바이트의 말은 없어요, 거기에. 왜냐, 보수주의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자유주의 신학 쪽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나마 좀 계층이 좀 여러 계층이 된 게 하우 주석이에요. 그나마 병합적으로 저자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좀 들을 게 있어요. 볼 게 있고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하실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의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죄와 관계에서 설명이 되고 율법과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과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런 방식들이 로마서의 전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인 단어적인 정의, 학문적인 단어 정의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자생적으로 의를 어떻게 설명해 가는지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지고 의와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방인 또는 헬라인 이런 단어가 동장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이 그냥 차서로 읽어줘야 되지 이걸 그냥 구별된 기존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건 전통적으로 복음을 받아 이 차서적인 관계가 아닌 어떤 그냥 선택받은 자들의 후손 그렇게 이해하고 유대인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유기된 자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그냥 들어놓으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인데 이방인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그렇죠. 제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오게 되면은 히브리어가 뭐가 된다고요? 해석이 되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차서예요. 이게 역사적인 차서라고요. 근데 우리 이 역사적 차서를 어떤 그런 그 학자들의 어떤 가치관에 묶여가지고 어떤 그냥 어떤 그 유대주의에 빠져버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정제 개념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로마서의 구절은 1절로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가 어떻게 설명이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설명 방식이 1절로 17절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1절로 17절까지. 그래서 3절과 4절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는 어떤 것인지, 혈통적인 게 어떤 건지, 신령한 게 어떤 건지 이 둘을 알면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늘과 땅의 개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을 알면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로마서가 서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등장시켜주고 그래서 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뭔지. 그리고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정답이 돼서 그쪽으로 나오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통과가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 통과가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죠? 이걸 통과하는 여가 되는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게 나왔고 이 복음이 왜 의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 단어들은 어디서 사용된 거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렵다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이 됐다?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15장에
왜 나이가 기록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15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의 나이, 그리고 16장에서 나이가 기록이 되고 17장에서 나이가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나이들이 왜 기록이 됐는지 알아야 돼요. 왜요? 후대에 논쟁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돼.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나이를 찍어놨잖아요. 나이를. 그러면은 자,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식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할례와 상관이 없고 행함과 상관이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왜 성경이 우리는 그걸 나이로는 안 봤어요. 그죠? 어떤 차서의 시간적인 기록되는 어떤 상태를 봤는데 마찬가지죠. 순서가 어떤 건지 차서가 어떤 건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공부한 방식이 로마서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단지 환경이 바뀌었죠.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권 문화로 오게 되고 용어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오게 되고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은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고 요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한복음도 1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에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나다나엘까지 오게 되면은 요한복음 읽는 방식을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읽는 거야. 나다나엘까지만 여러분들 독자들이 나다나엘처럼만 요한복음을 읽어내면 돼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미 답을 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방식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의 답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존에 누군가가 말한 걸 가지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찾아내란 말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아마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은 여러분이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월요일 날 그 부분이 시작되니까. 알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거 여러분 기존의 방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한 방식을 가지고 대답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방식. 자, 그 다음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뭐예요? 복음이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결국 계시가 온 이유가 설명된 거죠. 그죠? 계시가 온 이유, 율법이 온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는 3장 20절까지는 율법이 왜 와야 됐는지, 계시가 왜 와야 주어져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땅적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지창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계시가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뭐다? 18절부터 3장 27까지 내용.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과거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성실님? 전혀 기억 안 나지, 그지? 넘어서 했는데 내가 그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때는 복음을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필요하냐, 복음이 그 필요한 사람들이 나열되는 거거든. 결국은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1년 전에 이게 1년 전에 한 거거든. 노마서를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성실님은 들었다고. 기억을 못하죠 지금? 전혀. 자, 그러니까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뭐 제가 처음에 말한 거대로 보셔도 되고 과거에 말한 대로 보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 어느 쪽이 좀 더 본문을 확장해서 볼 수 있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는 계속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 성경이 완료되는 차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계시가 왜 주어졌는지, 왜 계시가 와야 되는지, 그 계시가 왜 율법의 모양으로 와야 되는지, 율법의 모양으로 오니까 땅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면 성경이 그 진노로 멈추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진노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진노로. 그래서 로마서 11장 가면 뭘로 끝나요? 진노 아래 가두어 두심은 뭐라 그래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그래요. 긍휼을 베풀기 위함.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율법을 왜 줬느냐? 진노를 일으키는 거고. 그럼 어떤 진노겠어요?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천지를 해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진노를 일으키고 진노 아래 가두어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라는 단어는 뭐가 함께 오고 있다? 긍휼이 오고 있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심판을 통하여.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때에도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 종말이 와야 된다니까요. 종말이. 마찬가지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종말이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3장 8절 가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 얘기한다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3장 21절부터는 그러나가 시작이 되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천지가 왜 있어야 되고 율법이 왜 먼저 주어졌는지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걸 무엇으로 바꿔놨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다 뭘로 바꿨어요? 그들이 우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버리고 땅의 신들, 자기가 신이 되는 이야기로 내용을 다 바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발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고발의 내용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있는 거죠.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 그럼 그 이웃사랑의 결과가 뭐냐? 다른 의를 알게 되는 게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해방했어요. 먼저는. 근데 그 해방이 이런 거였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한 것들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런 장면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공부한 것도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는 잘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가르쳤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로마서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진노라는 단어 안에 과연 산상수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고민을 좀 하셔야죠. 진노라는 단어에다가 산상수훈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의가 뭔지 설명.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그걸 또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3장 26절이죠. 그 앞에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죠. 3장 마지막에 가면은 율법이 무슨 일을 합니까? 쫓아온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해요. 그러면 요관점으로 여러분들이 1장 18절로 3장 20절을 보셔야 돼요. 요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를 굳게 한다? 율법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이런 시각이 생겨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바르트 주석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칼바르트가 참 글을 잘 썼어요. 도끼가 확실하게 맞았어. 도끼를.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오게 되면은 의인은 설명이 됐어요. 이제 뭘 설명해야 됩니까? 믿음을 설명해야 돼.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해 옵니다. 소환해 와요. 소환해 와가지고 믿음을 설명해 주기 시작해. 믿음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못 배우면은 배울 수가 없어.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믿게 하려라 나누잖아요. 그죠? 믿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 영생을 주려고 한다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4장은 뭘 이야기하려고 한다? 믿음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이 말한 믿음, 그 믿음이 로마서 오면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로마서의 주제와 연결이 돼야 안 돼. 목적하고도. 다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종합해 가지고 계셔야 4장이 읽어져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이삭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야곱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4장을 못 읽어요, 여러분. 거기는 4장은 아브라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 같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 창세기에서 왜 이 세 사람을 언급했냐? 바로 로마서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믿음이 왜 성경이 이스라엘로 끝을 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무트로 끝났는지, 창세기에서. 그거를 로마서 4장이 설명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삭을 낳은 게 뭔지, 씨가 태어나는 게 뭔지, 그게 땅에 복음을 주는 이야기고 땅에서 복음이 열매 맺어서 결국 친구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이 4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행함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관이. 왜? 전부 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제성이라는 거죠. 선제성. 그러면 여러분 선제성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죠. 그죠? 네. 우리는 선제성 그러면은 그냥 기독론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앞선 이야기. 어떤 이야기? 그 뜻이 이루어진 이야기. 그 뜻.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야기를 완성했다니까 하늘은. 맞죠? 네. 유기동원대로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 뜻대로 땅으로 오는 이야기. 그 땅으로 오는 이야기를 믿은 사람. 그게 그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되어진 사람.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부인해야 안 해요. 부인하고 실패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아브라함을 실패하는 사람으로 기록할까요? 야곱을 왜 그렇게 기록하고 왜 무트로 끝낼까요? 성경이. 안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11장처럼.
세메적부처럼 안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죽여버려. 왜요? 상징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죽는 이야기 해준다니까요. 안 죽는 이야기.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종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면은 그 사람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끝낸 사람이에요. 그럼 요한복음하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5장은 뭐냐? 5장 너무 재밌어요. 왜냐? 1절로 1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진노 아래에 진노가 임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의가 되니까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맞잖아요.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냐? 의인이 된 결과가 뭐냐? 화평이. 하나님과 화평이. 그럼 이 화평이라는 게 진노도 끝냈고 죄라는 단어도 끝내고 다 끝내는 거죠. 땅에 속한 모든 걸 끝낸 단어가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럼 화평이에요. 그게 1절로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언제일 때 이런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5장 7절, 8절이 9절이 아마 그 단어일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잘 설명했어요. 성경 전체가 설명된 단어거든요. 결국은 화목이구나, 화평이네. 그 선언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맞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됐다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 믿음, 내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순서대로 이루어진 성경, 그 하나님의 차서, 그 신명들이 한 일들이 결국은 내게 어떤 일을 일으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화평.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12절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둘이 나와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요. 우리는 흔히 첫째 아담을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은 첫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은 첫째 아담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을 읽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문자적인 첫째 아담이에요. 로마서도 문자적인 첫째 아담을 가져오고 와요. 근데 그 첫째 아담의 의미는 그건 구원자로 오는 예수, 이야기를 설명한 구원자로 온. 그래서 하와에 그래서 뭘 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대신 하와가 먹은 그것을 대신 먹어주는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첫 아담.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첫째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죄와 뭐가 사망만 들어왔다고 가리킨다니까. 그게 교리예요. 그게 교회가 가리키는 방법이라고. 근데 첫째 아담을 통해서 모두 들어왔어요? 의와 생명도 들어왔다고. 그 첫째 아담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넘어서가 안 읽어지는 게, 알았죠? 넘어서 5장 12절 이하가 안 읽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이야기가 지금 넘어서 5장 12절부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담의 두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뭐가 들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쵸?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와요? 의와 생명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쌍수고 하나의 이야기죠.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인자 예수의 이야기잖아요.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대표의 원리라 그래요. 대표의. 말 잘한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말은 잘했어요.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 맞죠. 하나님이 자기 신명들 가지고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맞죠?
그 대표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믿음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완성해 주니까 그 대표 원리 맞죠. 다르게 설명해야 돼. 여러분이 대표의 원리 그래도 교회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써도. 자, 그런가 보세요. 자, 그러면 6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6장은 질문으로 시작해. 어떤 질문이죠? 죄에 거할 수 없다. 어?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의로운 게 뭔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러면 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정의 내린 게 무지죠. 그 신에 대한 무지. 무지가 해결되는 이야기를 뭘로 가져와요? 세례로 가져오는 이야기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무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무지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66권의 성경책을 읽으면은 넘어와서 여기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6장에 오면은 무지가 해결돼.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세례받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세례받은 게 무지가 해결된 거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설명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5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죄에 거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진노가 뭘 일으켰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에게 향한 거죠. 인자 예수에게 향한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1장 18절부터 3장 20까지 진노에 관한 이야기. 죄인이라는 말이 결국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 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로 온 걸 죄라 그래요? 인자 예수로 온 걸 죄라 그런다고. 인자 예수. 율법으로 온 거, 보여준 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인자 예수가 그걸 다 가져가야 돼. 무투가 돼야 돼. 그래서 사라져 버려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와야 그거를 신지식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를. 그러니까 이 차서를 다 이해가 돼야 로마서가 지금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거할 수 없다, 죄를 지울 수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쌍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쌍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쌍수의 결론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제가 이 구절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만 알아요. 죄의 삭은 사망만 가리킨다니까. 그 위에 영생. 이게 복음인데 이게 연결된 차선인데 이 차선을 안 가리키고 단절시켜요. 왜? 헬리니즘의 영향을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안 받았다니까. 우리는 그노시스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우리는 단지 그 시대에 왜 그걸 사용했는지를 알아챘다니까. 성경이.
성경이 왜 그 시대의 문화를 사용했는지 우리는 안 되니까 요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각자가. 헬리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눠요. 죄 싹승 사망 그러면은 연결이 안 돼. 뒤에 영생이.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세례받은 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모르고 의인이 된 거? 믿음?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못 깨달으면. 이 구절을. 그래서 여러분 6장 23절을 공부할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묵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참여하시란 말이에요. 토론에. 알았죠? 네? 네. 토론이 될 수 있게끔 하란 말이에요. 제발. Yes. 아, 야스. 좋아요. 아주. 그때 가서 봅시다. 자, 그 다음 7장에 오면은 이제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거치장한 게 죄라는 단어하고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거치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 가장 거창스러운 게 뭐야? 죄라는 단어하고 율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닐까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죄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골치 아픈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계가. 죄와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거추장스럽게 봐야지.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거라는 답을 쉽게 하지 마세요. 이거가 되게 무서워요. 이거. 그 7장은 결혼한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걸 가지고 여자가 자유롭게 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 남자가 여러분 5장에서는 12절에서 나오는 그 첫 아담이겠지. 그죠? 이 남자가. 네. 그죠? 그래서 이 남자가 죽든가 이혼정서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혼하고 이혼증서를 준 거죠. 성령이 임한 거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임한 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여러분 이혼증서 받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로부터 이혼증서 받았다니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 제가 그랬죠. 여자를 성령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여자가 결국은 어떤 일이 자유로워져요. 그럼 보세요. 예수 안에 갇힌 이 성령이 언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질 때, 영단본이 일어날 때에,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할 때에 이 여자의 안에 있던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어머니 보소서 요한을 가리켜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성령과 관계된 말 아니에요? 성령이 내놓는 아들들. 벤이 뭔지 설명되는 장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아끼던 말인데 요한복음 때 써야 될 말을 여기서 뱉어냈네.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왜 결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결혼이 뭔지 여러분 그 진노가 임한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 진노의 상태가 여러분 결혼하는 상태 어떤 결혼? 율법과 결혼한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그러면
진노라는 단어는 지옥의 문이 열려진 단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창세기를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지옥의 지옥의 문을 연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진노라는 단어도 뭘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지옥에서 살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7장이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7장. 그래서 이혼 정서 받는 게 뭐고 남편이 죽는 게 뭔지. 그래서 이 둘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주시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참여를 해요. 자기의 말 속에. 본인의 이야기죠. 결국 본인의 이야기라는 말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다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여태껏 다른 데서는 아니었어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다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로 이야기하듯이 내 이야기가 돼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죄가 죄를 짓는다 이 말이 나와야 돼. 이게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게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럼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계속 인간은 율법에 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무지의 상태에 빠뜨려버리죠. 율법이 오면은 천지창조가 주어지고 율법이 오면은 어떤 상태가 돼요? 인간들이 무지의 상태가 된다니까. 무지의 상태. 무지의가 아닌 자들이 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짓 신들, 자기가 만든 신들, 창조를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해낸 게 뭐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통해서 허상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신화잖아요. 신화. 인간들의 유산, 신화.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 전에 책으로 있고 유명한 거잖아요. 아주. 그 책을 안 읽으면은 유명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네? 왜 그런 책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그게. 그 진노는 무지를 만든다니까요. 무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신지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신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신지식. 그게 거듭남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신지식이 거짓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의 지식이 시작되는 걸 거듭났다고 한다니까. 그런 말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짓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참여하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는 결국은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건져내라 하면서 8장 딱 넘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육과 영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리니즘이나 헬라 그 그리노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많이 뽑아내요.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았다고. 모르는 소리죠.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죠. 성경은 항상 땅의 거와 하늘 거 가지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땅의 걸 육이라고 한 거고 사도 바울은 하늘의 가치를 뭐라고 한 거예요? 영이라고 한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예수고 한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계시는 영이에요. 영으로 오면은 땅은 뭘로 만들어버려요? 육으로 만들잖아요. 땅의 가치로. 그죠? 그러면 성경이 그 육의 가치를 뭘로 바꿔버려요? 예수가 와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치를 전부 다 자기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속했다 그러고
속전을 지불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순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 지불하니까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와요? 자유가 나온다니까, 자유. 성령의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표피적인 이야기, 크노스의 이야기를 진의로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게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고, 로마서는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8장까지가 그런 이야기로,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3대 탄식이 나오죠. 3대 탄식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 3대 탄식이 성경의 차서잖아요. 기록하는. 맞죠? 3일길이잖아요, 이게. 이게 정확한 3일길이죠. 자, 첫 번째 누가 탄식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다음 육신이 탄식하고, 영으로 가기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탄식. 왜? 전부 다 영으로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3대 탄식.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이 3대 탄식이 선을 이루는 이야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기 좋았다라는 게 설명된 거죠. 선의 개념이.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결론이 8장 끄트머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권 책이래요. 하나님의 주권. 선택과 유기를 가리키는 책이래요. 맞긴 맞죠. 선택과. 근데 설명을 잘못했죠. 그거는 복음의 차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차서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방인까지 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들음으로 그래서 10장이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9장, 11장이 빵이 되고 10장이 뭐가 돼요? 성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이야기가 양쪽을 해석해줘요. 양쪽. 9장을 해석해주고 11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으로 가서 이걸 양쪽을 보지 못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 그래서 9장에서 11장이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제일 좋은 관점이에요. 그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고 문자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뭔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주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주권 그러면 요한복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거라고 얘가 이야기했잖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이거라고 했는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걸 간섭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주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거 원약으로 보고 삼일길로도 보고 열로도 보고 열둘로도 봤잖아요. 이 순서들을. 하나님의 주권은 뭐다? 결국 성경이 기록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 차서를 그리고 완료되는 거를 시작해서 완료되는 이야기를 그걸 하나님의 주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66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야기가 펼쳐진 게 9장에서 11장의 이야기예요. 그걸 10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게. 맞죠? 그걸 우레의 아들로 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야지, 이제는 줄을 그어야지, 요한복음하고. 어? 아멘. 아,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단서 걸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우레의 아들이 뭔지 아셔야지. 우레의 아들이, 바울도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니까요, 바울도. 그래서 10장에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왜? 그 자들이 전달해야 듣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9장과 11장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예요?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생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순서를 기록한 게 9장과 11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이방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은 유대인들이 듣는다는 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활편이래요. 행위의 책이래. 여러분 이게 행위의 책입니까? 자, 우리는 행위를 정의했어요. 행위를 뭐라 그랬죠? 창세기 하면서? 행위. 아, 이제 나와야죠. 묵상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 행위는 뭐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예요? 되새김질. 사랑으로 전부 오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의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다 얼로 와야 돼. 세례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 이런 단어, 진노라는 단어가 전부 얼로 와야 돼요. 되새김질을 돼서 사랑으로 다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의 차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복음의 차서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는 지금 펼쳐놓으면 어떻게 펼쳐놔요? 진노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죄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의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이렇게 펼쳐놓는단 말이에요. 화평이라는 단어도 가져오고, 믿음이라는 단어 가지고, 의라는 단어 가져오고, 이렇게 다 펼쳐놓는다니까요. 그걸 이제 12장에 오니까 뭘로 새겨먹어요? 새겨먹는 거예요. 머리를 중심해서 몸들이 다 붙었어요. 그러면 몸이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게 몸이죠. 네.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 그 단어들이 몸이에요. 그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죠.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해준다니까요. 그거를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됐지? 계속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게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옵니까?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나와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바로의 관점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로를 알면 된다 그랬어요. 결국 엘로힘의 모습이죠. 그죠? 권세 잡은 자는 땅의 엘로힘이에요. 땅으로 설명된 엘로힘. 이 땅의 정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정부에게 뭐 무조건 막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광훈처럼. 요즘 성경 공부 가르치기 너무 쉬워졌어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가지고. 근데 뭐 그 사람만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우리는 뭐 그 짓 안 했으면 똑같이 했죠. 뭐. 그냥 대표자가 된 거죠. 나타나는데. 그렇게 사용되면 참 좀 그러네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데 대표자죠. 그죠? 그리고 빌라도가
왜 대표자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대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신경을 할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난처해져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그게 뭔지. 그게 엘로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자,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15장, 14장 가면 자유가 나와요. 어떤 자유죠?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예? 쌍수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쌍수에 매이면 큰일 난다. 절기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쌍수에 매이면은 선악과로 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유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를 거기서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8장부터 11장까지가 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유에 관한 책. 그리고 15장에서 결론을 이야기해요. 나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에 가고 싶다. 너희들이 꼭 협력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또 뭘까?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방식,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설명한 겁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죠. 요나가 니니오로 가는 모습이에요. 요나가 니니오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란 말이에요. 그 본문을. 자, 그 다음에 16장 오면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름. 그러면 이제 우린 이름 알아요. 이제. 이름 이제 알죠? 창세기에서 우리 이름 진짜 많이 뺐잖아요. 샘, 벤. 근데 로마서 16장은 샘과 벤의 이야기라니까요. 진짜 샘과 벤이 된 사람들을 언급한 거예요. 로마서에. 16장은. 그럼 뭐예요? 완료죠.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름을 기록해 줌으로써 끝을 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예요? 의인이 됐다. 믿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샘과 벤이 되는 이야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의 방법을 가지고 제가 요한복음도 하고 요한복음도 할 거예요. 왜?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 이게 똑같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왜? 제가 본 방식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방식이 또 생기겠죠.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벤, 샘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죠. 네. 신약 서신서에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서신서 항상 앞에도 이름이 나오고 끝에 가면 또 이름들이 나와요. 희한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젠 알겠죠? 맞을 때.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런 거를 깊게 묵상을 안 하면은 여기 와서 헷갈린다니까 이게 뭔지. 뭐 편지 쓰는 그 당시에 편지 쓰는 방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구조예요. 로마서에.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본문에서 또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하여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하죠.